인도에서 하루 40만 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다시피 한 가운데 인도 교계는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인도의 의료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온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서울신학대학원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를 출범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신임 총장 선출에 역대 가장 많은 7명의 교수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신대 총장 선임 준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연구 윤리 검증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와 교역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인도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 40만 명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다시피 한 가운데 인도 교계는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인도에 의료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온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40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인도 현지 영상입니다. 미처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환자들이 도로 위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어줄 산소호흡기용 산소통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매일 40만 명대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사망자도 매일 4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의료 체계가 무너지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Currently, we are working with the district administrations to see how we can help them out in setting up in their hospitals, extended rooms with beds and oxygen concentrators. Because right now, because of this surge, all the hospitals are full and people are waiting outside, waiting for beds. 인도의 누적 사망자만 24만 2천여 명. 인도 교계에 따르면 인도 국민들은 팬데믹으로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족한 의료 물품을 두고 불법 거래가 성행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인도 복음주의협회, 인도 가톨릭 주교 컨퍼런스 등 인도 교계는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인도의 회복을 위해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세 단체는 재난의 시간에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돕자며 호소했습니다. We desperately need the prayers and support of the global church. Please intercede for us that the Lord will show mercy and compassion on us. 한국교회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인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 물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지난달 말 현지 선교사와 한인들을 위해 6개의 산소 발생기를 보냈고 이달 안으로 산소 발생기를 추가로 보낼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우선적으로 93개 의료기관에 산소통을 지원하고 추후 150개 시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병상과 임시 치료 텐트를 지원해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GMS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인도 현지에 남아 이웃 구제 활동에 나서고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정을 요청하는 것은 본인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그 주변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인도 분들이 이제 어려우시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구제라든지 아니면 의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요청은 하시죠. 한국 교회가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한 인도에 온정의 손길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최근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전액장학금 운동본부를 출범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원의 경쟁률 저하가 심각합니다. 올해 신대원 경쟁률은 총신대 1.44대 1, 장신대 2.41대 1, 서울신대 0.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신대원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학교 재정 상황 등도 덩달아 악화돼 학교와 교단의 걱정도 많습니다. 기성총회는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대원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열정과 구령에 불타는 좋은 목사 후보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대원 입학생이 줄어들어 재정 등을 걱정하는 것보다 교단이 선제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양질의 목회자를 키워내는 것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겁니다.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하나님한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학생 전액 장학금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다는 마음으로 이런 전액 장학생 세우는 운동을 계속 벌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총회는 1차로 올해 신입생 31명과 재학생 19명, 그리고 아직 정하지 않는 3명까지 모두 5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점차 많은 신대원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장학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신대원을 졸업한 뒤에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멘토단에는 기성총회장 한기채 목사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면 몇 천만 원 빚이 있다는 그런 신대원 졸업생들의 말들이 숫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비 정도는 해결해 주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지 않냐. 장학금을 받은 신대원생들도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평점이 3.7을 넘어야 하고 생활관에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입사해 영성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매학기 평가를 통해 장학금 수혜 대상 여부도 결정됩니다. 좋은 마음이 한 5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주어진다는 것이 무게로 또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받은 만큼 그의 이상으로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또 50% 정도는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성총회와 서울신대는 450명에 달하는 신대원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회자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신임 총장 선출에 역대 가장 많은 7명의 교수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신대 총장 선임준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를 배출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선출을 놓고 경쟁이 뜨겁습니다. 장신대 총장 선임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말 후보자 지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현재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운용 교수를 비롯해 최윤배, 김영동, 윤철호, 김은혜, 김도훈, 홍인종 교수 등 역대 가장 많은 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총장 선임준비위는 오는 25일까지 지원자들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저서와 논문 등에 대해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는지를 공개 제보받기로 한 겁니다. 단 제보는 구체적인 연구 부정 행위를 증거와 함께 실명으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연구 윤리 검증을 거친 뒤 27일에는 이사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자 소견 발표회가 열립니다. 지원자 연구윤리 검증과 학내 구성원 대상 소견 발표회는 이번 총장 선출 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총장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직성을 담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총장 선임준비위는 밝혔습니다.
정직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리더십을 가진 분이 학교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고요. 학내 구성원들을 이끌고 갈 사람인데 그동안에는 이사들 앞에서만 소견 발표가 되어졌거든요.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거죠. 이사회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열어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가 선출한 총장은 오는 9월 열리는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 106회 총회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최근 인천 동춘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총회 주제와 안건을 다뤘습니다. 류영못 부총회장은 4년 동안 통합총회의 큰 주제가 복음인데 그 틀 안에서 106회 총회 주제도 만들어진 것이라며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교회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리모델링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비전이 다음 달 3일까지 2021 후원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후원자들이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에세이와 편지, 일기, 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와 교역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책을 펴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분당 만나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찾아올 수 없는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10년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도입한 겁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설교를 듣는 교인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 소통해온 노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예배가 전면 중단돼 대다수 교회들이 혼란을 겪던 시기에도 만나교회는 차분하게 평소처럼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 사역을 전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를 비롯해 교인 신방까지 온라인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거부감이 클 수도 있었지만 교역자와 교인들 모두 온라인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식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줌 신방하면서 참 놀랐던 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들어오잖아. 이사 간 사람들, 주재원들까지. 서로 놀란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구나.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교회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도입된 온라인 사역이 교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역, 이른바 온라인 사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병삼 목사와 부교역자들이 함께 펴낸 책 온라인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겪은 만나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 교회 사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정답도 아니고 뭔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화두를 딱 던짐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포스트 코로나의 공론화장을 만들고 준비하자. 이게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의 명저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편집으로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원본에 담긴 저자의 생각과 문체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단어들로 개정해 요즘 세대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고 기존의 책을 복음, 제자, 성경, 교회, 세상 등 5가지 주요 주제에 따라 소책자 형태로 편집했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의 고전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독교 베스트셀러 저자인 팀 체스터가 각 장 끝에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오는 20일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에 속한 목회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이번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목회자들이 세무 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기독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교회 대안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교사 양성 등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대책이 오늘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 미혼모가 직접 제작한 가방 봄빛백의 온라인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대책은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며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서 예장 백석총회 소속 오정무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연합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는 오는 16일에 오정무 목사가 심우하는 대전 동산교회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맑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남권 남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은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